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능력이 바로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감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남은 6개월, 2021년도에 남은 6개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또 비전을 갖고 했던 그런 이제 사람인데, 미국의 타임즈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그런 매거진 타임즈가 있는데, 이 타임즈에서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컸던 100인의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그 100명 안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요, 눈에도 장애가 있었고 귀에도 장애가 있었고 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장애가 있었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람 100명 안에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살았기에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100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비결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인터뷰를 했는가 하면 그 인터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걸 물어봤더니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나한테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한테 없는 거에 집중하느라고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지금 헬렌 켈러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받은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 것,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헬렌 켈러는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는요, 영향력 있는 그 100명, 20세기의 100명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 받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그 시를 가지고 찬양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그 가진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했던 시를 썼던 그 송명희 시인처럼 이 시인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많은 연약함이 있었고 결국 받지 못한 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감사로 나아갔던 그런 우리가 그 찬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나한테 없는 것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 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거로부터 만 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나에게 없는 것 한 가지,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환경이면 환경, 그 한 가지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받은 만 가지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헬렌 켈러나 송명희 시인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 받고 없고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결국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갔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라도 나한테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우리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면서 솔직히 누리지 못한 것도 많고 얻지 못한 것도 많고 갖지 못한 것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 기적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력 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병고침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것도,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간혹 사람들이요, 기적 막 죽다가 살아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일반적인 우리들의 인생은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공부는 내가 하는 거죠. 사업은 내가 하는 거죠. 뭐 운동은 내가 하고 청소는 내가 하는 거죠라고 그 작은 것들은 내가 하는 거고 큰 일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분명한 사실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작은 것이 되었던 큰 것이 되었던 결국 성도의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늘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떠한 예배보다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보면 이런 찬양 우리가 종종 부르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도 받은 그 축복을 은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우리 후렴 같이 부를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보시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모두 받은 복이 이렇게 많았구나.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환경, 형편에 의해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상황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휘둘리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좋고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요, 그로 인해서 아마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힘들어지고 기도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우리 성도들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마땅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의 지침처럼 항상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라고 했던 그 신앙생활의 지침처럼 살아가기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니까요. 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삶이 편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했던 상황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또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난 상태에 있었던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1장 6절 말씀을 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멘.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장 3절 말씀을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3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 여러 환난 중에 지금 처해 있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중이었던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의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건강도 나쁘고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가정도 문제가 투성이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유,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데 무슨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유,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볼게요. 1장 6절,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끝까지 우리 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천국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상황은, 환경은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이 편지를 받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삶이 이미 벌써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들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저처럼 성령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 텐데요,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시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휘둘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 통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해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쭉 읽으세요. 계속 통독하는 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큰 능력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시간이 되고 또 할 수 있으면요, 성경 필사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대로 적으면서 또 내가 받는 은혜가 또 다릅니다. 성경을 쓰고 또 쓰면서 눈으로 보고 또 읽으면서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독했고 또 필사를 했다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암송 대회 이런 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보통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2만 절 정도는 다들 암송하잖아요. 가끔 조금 연약하다 싶으면 1900절 정도는 암송을 하고.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기도할 때 큰 힘이 되거든요.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숨만 나오고 막 지루한 그런 시간에 성경 구절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 성경 구절들을 막 내가 암송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암송, 성경을 막 암송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100년 만년을 했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요 상황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삶을 바꾸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감사는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아우 감사한데 아우 감사해 감사하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볼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계속 졸면요 나에게도 영향이 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성령 충만하고 아멘 아멘 하면요 또 그게 또 나에게까지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우리 한번 나눠볼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여성 잡지가 있어요. 엘르라고 하는 그 여성 잡지의 편집장이었고 인물도 잘생겼고 말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정말 많았던 사람인데 43살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집니다. 쓰러졌다가 3주 만에 깨어났는데 의식은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락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락인 증후군이 뭐냐면 잠겼다라는 거죠. 그 증후군은 몸이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3주 만에 깼더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몸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전신마비가 왔는데 오직 움직이는 거는 왼쪽 눈꺼풀만 움직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왼쪽 눈꺼풀만 간신히 눈꺼풀만 이제 움직이고 나머지는 꼼짝 못하는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썼어요. 책을 어떻게 썼냐면 15개월 동안 20만 번 눈을 깜빡여가지고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눈 깜빡이는 것으로 신호를 만들어서 뭐 한 번 깜빡이면 예스고, 두 번 깜빡이면 노고, 뭐 세 번 깜빡이면 뭐 A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를 나름대로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그 눈 깜빡 20만 번을 눈을 깜빡여가지고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잠수종과 나비. 잠수종은 잠수할 때 쓰는, 그러니까 동그랗게 돼가지고 투구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쇳덩어리인 거죠, 쇳덩어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는 나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자기 자신을 글로 쓴 거죠. 잠수종과 나비. 이 사람이 쓴 그 책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끊임없이 입속에서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침이 입안에 고이다 못해 옆으로 질질 흐르고 있는데 이걸 삼키질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 내 입안에 고여있는 이 침만 삼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입안에 침이 고이면 이제 삼켜야 되겠다 하고 삼키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이 침을 삼키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꽉 차기도 전에 그냥 삼키잖아요, 그렇죠? 가장 평범하고 가장 지극히 일반적인 그 삶의 모습,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모습이 가장 바라고 가장 행복할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침을 삼키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요 그 침 한 번 삼켰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사람은요 미련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꼭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없어지고 나면 뒤늦게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쯤에 저희 처 외할머님이 100세 생신을 맞이하였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 뭐 따로 뭐 생신 뭐 이렇게 잔치를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본인 자녀들이라 해도 다 7,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조촐하게 식사를 하셨고, 그 생신 당일날 제가 이제 잠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가서 인사만 하고 왔는데 옆에 앉아서 잠깐 제가 이제 그 할머니랑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100세신데도 정정하시거든요. 이런저런 하면 항상 걱정을 먼저 하십니다. 목회 코로나 시대 목회하기 힘들지. 항상 앞에 말할 때 야야 이 말을 붙이시거든요. 야야 목회하기 힘들지. 애들 가르치고 이게 양육하고 뭐 교육시키기 힘들지라고 이야기하시다가 문득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젊은 게 좋은 거야. 젊은 게 행복한 거야. 100세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뭐 젊은 게 좋은 건지 어쩌는 건지 행복한 건지 뭐 느낄 그런 여유조차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젊은 게 좋은 건지 행복한 건지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저희 아이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매일 이제 한참 사춘기잖아요. 이제 10대 이 아가씨들이 얼굴에 뭐가 나면 뭐 왜 내 얼굴만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다른 친구들은 깨끗한데 왜 내 얼굴만 이러냐고 막 자기 자신을 막 뭐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왜 내 머리는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냐고, 누가 우리 집에서 꼽쓰리냐고 막 그런 하면,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얼굴이 좀 그러면 어때, 머리가 좀 그러면 어때, 야 하면서 막 나름대로 위로를 해주지만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굴에 뭐가 난들 어때요, 그렇죠? 내가 지금 1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요, 얼굴에 뭐 여드름이 나건 뭐 머리가 곱슬하다 못해 아예 뭐 뽀글뽀글 하던 그게 문제입니까? 내가 젊어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 젊음이라고 하는 그 감사를 모르더라고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을 때는요 그 감사를,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가
이걸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아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뒤늦게 후회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미 벌써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그 가치가, 이 구원받음이,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거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뭘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만큼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만한 그 다른 어떤 시간도 없습니다. 다른 시간엔 내가 그냥 뭐 딴짓을 하건 멍 때리건 뭐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예배 시간만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드리러 나온 시간이기에 정말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최고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시려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려고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려고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또 이 몸된 교회, 더 나아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아멘, 누군가의 엄청난 가치를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감사의 표현, 이 표현, 최고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좀 그렇게 제가 성도들이랑 식사도 많이 못하고 함께 교제를 많이 못하고 있지, 코로나 전에는요, 어디 가서 이런 모임 가운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항상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여기 다음에 성도들 모시고 와서 같이 먹어야지, 여기 한번 가봐야지, 좋은 곳 갔다 오면 아, 여기 한번 갔다 와봐야지. 그래서 뭐 신방대원이 되었던 뭔가 교회 행사를 끝내면 그분들이라고도 하고라도 제가 꼭 가서 맛있는 거, 제가 먹어봐서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또 식사 같이 하고, 좋은 곳에 가봤으면 같이 가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많이 섬겼어요. 또 제가 그렇게 같이 하지 못할 때는 선물도 사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 많이들 섬겨드렸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고 섬기고 선물을 드리진 않았지만, 한 10번을 제가 사드리고 섬겼을 때 한 번이 돌아오지 않으면, 가는 게 있는데 오는 게 없으면요, 11번째가 없더라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주구장창 준다고 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을 때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10명의 문득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무조건 칭찬한 게 아니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 그렇죠? 한 명,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줬더니 와서 감사했을 때, 그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어떤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느냐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병고침 플러스 그 구원까지도 그 주님을 통해서 그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고요.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사명 감당을 통해서 그 은혜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도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 종을 뭐 선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입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성도들이 나아갈 축복의 문입니다. 주의 종을 선대할 때 하나님은요,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주의 종에게 성도들이 선대하는 것들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그 감사를 마음으로만 감사하다라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큰 마음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하는 거는요,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1+1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에 더욱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데요. 첫 번째,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감사는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할 때에 오히려 1+1, 그 한 명의 무등병자가 병 고침 플러스 구원까지 얻었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키는 능력인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이 되는 독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약이 되는 독의 비밀. 독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요, 그 독이 사람을 살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약이 되는 독의 비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건 분명히 나쁜 건데 나쁜 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좋은 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엑스레이 촬영할 때 방사선. 방사선이 몸에 나쁠까요? 위험할까요? 안 좋을까요? 방사선은요, 정말 나쁘고 위험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이제 뭐 다쳐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면 엑스레이를 찍게 될 때 엑스레이를 환자는 촬영을 하지만 그 촬영 기사는 어디 있을까요? 거기 같이 있지 않더라고요. 기계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세요, 숨 참고 가만히 계세요 얘기하고 본인은요 거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왜요? 방사선이 몸에 안 좋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치과에 가도 이 촬영을 할 때 보니까요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노래가 쭉 나오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하면 촬영을 쭉 하는데 그때 그 간호사는 어디 있을까요? 그 안에 있지 않더라고요. 나가 있더라고요. 나가서 기계 조작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사선이 몸에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한다라는 거죠. 독이지만 독이 약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잖아요. 독감 주사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백신 주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백신 주사가 뭔지 아십니까? 뭘 집어넣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균을 집어넣어서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균과 싸우게 해서 그 면역력을 키워서 극복하게 하는, 결국 독을 집어넣어서 독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왜 낮추시고 시험하실까요? 죽으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뭐냐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광야에서 죽으라고요? 아니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요나를 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풍랑 가운데 물에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요나를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요나 죽으라고요? 아니요. 요나 살리려고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을 실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이 캄캄하거나 여전히 힘들거나 어렵거나 한 이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연단하시려고, 단련시키시려고, 더 높이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낮추시거든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더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내 힘으로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바벨탑을 쌓지 마시고 성도는요 그냥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쌓은 바벨탑은요 무너집니다. 당장은 만족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 바벨탑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채우셔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말로도 안 변하고요, 이래도 안 변하고요, 저래도 안 변했던 내 인생이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 변화가요 우리 가정을 바꾸고, 아멘, 더 나아가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감사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한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서 1, 5, 3 한 번 말씀을 가까이 하고 5번 한번 적어보고 3번 표현하면서 매일매일 한번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